어제 수요 예배를 무반주로 했습니다. 네. 어찌나 뜨겁던지 그죠? 뜨겁게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휴가 중이셔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데 목사님 대단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를 또 느끼고 또 그 안에서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토요일까지 제가 또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 10계명의 말씀이 이제 계속되면서 12장부터 10계명의 그 세부 규정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또 섬세하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3장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세부 규정에서 특별히 공동체의 선결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군대 진영에서도 어떻게 선결해야 되는가, 또 그런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또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또 에돔 자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지만 3대가 지난 후에는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시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키는 것.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하지 말라가 주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만 택하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외국인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24장의 말씀은 이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세부 규정들을 이제 나타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하고 이혼할 때 이제 보내주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명기 24장에서는 이혼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으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구절이 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것을 나누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 이혼 규정을 주셔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남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에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제 다른 남편을 또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제 이혼하여서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이혼 증서를 받아 가지고 새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 둘째 남편도 이 여인을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또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처음 남편한테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이미 이 여인의 몸이 이 처음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에 의해서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고 이제 또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규정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은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혼인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이제 남편이 1년 동안은 그 집에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5절 보시면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면 남편들이 집에 1년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해요? 그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맷돌이 없으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갈아서 이제 곡식을 갈아서 이제 음식을 해 먹는데, 그러니까 전당을 잡을 때 맷돌의 윗짝을 전당을 잡지 말라.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맷돌을 전당 잡아서 그 사람이 음식을 해 먹을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당 잡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지 말라.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은 그 유인한 자는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종을 삼지 말라. 그 사람의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권한을 뺏는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인한 자가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은 그 유인한 자를 죽일 만한 그런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에 대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기억하여서 나병에 대해서 삼가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에 이제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너희 꾸는 자가 스스로 전당물을 집에서 가져오는 것을 너가 받아서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꾸는 자가 자기 집에 스스로 들어가서 전당물을 자기가 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오게.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빼앗아 오지 말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너가 가지고 가라. 그리고 또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 전당물을 너가 가지고 자지 말고 해가 지면 다시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 겉옷을 이제 전당물을 잡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밤새 가지고 있으면 그 겉옷이 없어서 잠을 춥게 자고 감기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려주어서 그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라라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가 그 옷을 전당 잡혔던 옷을 다시 받아서 입고 자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다시 돌려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겠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품꾼에 대해서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줘라. 당일에 줘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러니까 그 품삯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주지 않으면 그가 그날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날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니 그것이 너의 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접지 말아라. 객이나 고아, 사회적 약자들을 너희가 학대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착취하지 말아라. 너가 당연히 그들에게서 받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전당 잡지 말고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는 종이었습니다. 그죠? 그 땅에서 그 땅 백성이 아니고 종이었고 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이제 노역들이 있었고 고통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노예로 살면서 받았던 그 고통들을 너희가 이제 부리는 노예들에게 하지 말고 또 너희 안에 있는 객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종되었던 것, 객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잘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거기서 객이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렇게 속량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그 밭에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을 찾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 그것을 만약에 찾아서 다 가져오는 것은 그들의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왜 그래야 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전에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나 이제는 너가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또 너의 집에 있는 노예에게 잘 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이제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에 있는 것을 주고 사용하고, 전당을 잡았다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고, 그리고 품삯을 미루지 말고 더 이제 챙겨서 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면서 약자를 배려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객들을 또 이렇게 챙기시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이렇게 우리가 전에 종되었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3장을 보면은 또 애굽 땅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었지만 또 애굽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애굽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더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더욱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종되었던 것,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더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재충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 개운형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